24조 62문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 일치해야 하는 반면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3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들에 대해 이 생과 내세에서의 상을 약속하시는데도 그 선행들은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습니까? 이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매주 어,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학교에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또 나가고 각기 일터가 다 다르지요. 어, 그 일터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한 주가 가고 다음에 또 한 주가 오고 그런 거듭된 일상을 늘 보내면서 어, 과연 우리가 왜 사는지 내 삶과 관련해서 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촌부가 됐든 어디에 숙련된 기술자가 됐든 학교의 교사가 됐든 무슨 운전을 하든 어,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어, 매일 자기의 그 삶과 관련해서 어, 내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삶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요일 날을 특별한 날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날로 삼으셨어요. 그날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아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성도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길을 하나님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날을 귀중히 여기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에,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더 굳게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 시간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이나 종들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신앙이 바로 설 수도 없고 자기 삶에 평안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주간의 삶은 여세 동안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와 관련되는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삶과 구원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꿔져요. 그리고 내 아성을 쌓고 내 고집대로 내 인생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신인 협력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 문장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지.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어, 요리문답 주의 날 제24주일에서 그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선행은 어떤 선행이라도 최상의 선행이라도 구원을 그거 가지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23주에서는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말씀 중에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절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물론 그 믿음은 연약해요, 시들어져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쉽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할까,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쉽게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감정이 몰입되고 흥분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그런 구원은 불완전해요. 그다음에 위험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실 때 어,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눈꼽만치라도 내가 뭔가를 기여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실패하고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23주일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하신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4주일에도 그 겸손함, 우리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겸비함을 갖게 하는 말씀이 24주일에도 있어요. 자, 61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어떤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24문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인 선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행.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 그래서 62문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용이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해요. 네, 그 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여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하나님 모든 시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잘 때든 항상 악한 마음 품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23주일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랬죠. 24주에는 우리의 선행은 완벽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는 항상 연약해요. 목사도 연약하고요. 다 연약해요. 천사들의 집합체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도 항상 여러분 자신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 누가 맡기면 그 부담스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취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실패와 또 실패와 실패의 거듭을 통해서 바꿔주고 변화되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구원을 너희가 이룰 수 있다고? 그건 안 돼.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 절대 그거 안 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모든 실수와 실패와 흠과 죄악을 그의 피로 구속하셔야 되고 그 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 너희 속에서는 어떤 것도 구원에 기여할 만한 것이 없어. 네가 아무리 마음을 곱게 먹는다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야. 응? 본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틈만 타면 사탄이 역사해 버리고 무너지고 자빠지는데 네가 무슨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잘난 척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이걸 성경에 가르쳐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죠. 24주일에도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죄로 더럽혀져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본성이 본질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거룩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구원을 벌어 들을 수 있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알미니안적 생각이고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경과. 우리는 성경의 주님의 말씀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의 사상과 주님의 말씀의 논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설사 좋은 일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한두 번 했다 합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든 뭐 불쌍한 사람에게 대한 좋은 동정의 마음을 갖든 그럴지라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가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가는 때까지 그것까지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금세 선행을 조금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전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내게 돌아올 게 뭐지? 그리고 또 판단하고 죄짓고 내가 금세 공정을 했는데 또 상대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인간은 정말로 인간은 못 말릴 존재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빌닥 같은 경우는 벌레요 구데기라 나는 인생은 벌레요 구데기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음? 벨트 24항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징벌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죄된 육신으로 죄된 이 육체가 제약이 된다는 게 아니고 육신은 제약된 본성을 얘기하는 옛사람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징벌받아 마땅한데 하나의 선행도 할 수 없다. 벨트 24항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하나의 선행도 할 수가 없다. 음? 단 어떤 한 번의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계시고 오염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아침에 십계명을 듣잖아요. 십계명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가 한 6개, 7개는 맞췄으니까 60점, 70점은 돼. 뭐 이런 마음을 품거나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낭독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서 나 도둑질 하지 않았어. 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어. 나 잘했군. 뭐 이런 생각을 하라고 낭독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빌보스 2장 12절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초대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 다루는 전후 문맥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일. 응? 아, 그럼 여기에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죠? 응?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그가 살았는데 바리새인적인 어떤 기질이 발동한 겁니까? 오래된 어떤 그 사람의 생활 습성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예?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값없이 그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앞에 문맥들을 보면 값없이 은혜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수방관하거나 아무렇게나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를 혼자 드리거나 이런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무교회주의죠. 무교회주의.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일본의 무교회주의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수방관하면서 심판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의 의미를 늘 생각을 하고 아무리 삶이 바쁘고 피곤해도 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의 방식 또 주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셀프 구원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다. 어, 오히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를 쭉 설명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했는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2장 6절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찬양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자다 하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구세주로 삼으셨다.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었다 그랬어요. 예, 결혼을 어, 청혼할 때 어, 미국이나 이런 데 캐나다에 보면 남자가 여자 앞에 반지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나를 받아주세요. 응? 그런 생각으로 무릎을 꿇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부정 부정 부정적인 이 예, 화법을 사용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할 때 그 말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너희 자신이 뭔가 성취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바로 뒤에 보면 또 문맥이 뭐예요? 앞에 문맥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로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이 하고 후에도 하나님이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믿는 것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관건에서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선행을 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겸손해진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했고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으로 주어졌고 너희는 머지않아 천국에서 영원히 산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내가 피곤하든 힘들든 항상 내 생각의 틀에 매여버리면
신앙도 안 잘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패배주의자가 되고 왕따 당하고 어디에서도 적응도 못하고 불쌍하게 되는 거죠. 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이런 하나님의 산업, 이 땅에 하나님의 산업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진을 쳐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 예?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지. 말씀은 들은데 머리는 커진 것 같은데 거스리거나 거치거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예? 베드로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선지서들 읽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가?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